오늘은 10월 27일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 주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술관원의 꿈을 통해서는 술관원은 억울함이 풀어져서 복직될 것이고, 떡관원이 꿈을 또 해석해줘요. 당신의 꿈은 당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므로 당신은 처형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면전에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술관원은 듣기 좋았겠죠. 그런데 떡관원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주 확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주는 겁니까? 자, 그 꿈을 꾸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꿈을 해석할 리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결국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통하여 그는 전달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즉 요셉에게 이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지혜를 받고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5절 보면 또 이것도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은 술관원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확신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옥에 갇힐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억울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복직되면 당신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를 좀 기억해 주셨다가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술관원은 복직되고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먹고 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려면 이것저것 다 붙여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억울한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원래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는데 형들이 그냥 미워해서 저를 상인들에게 팔았고, 상인들이 애굽에다가 저를 데리고 왔는데 보디발이 저를 샀고, 그래서 제가 노예가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형들 얘기는 싹 빼놓고 얘기해요.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옥에 갇힌 얘기를 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저를 유혹했고요, 미혹했고요, 저는 뿌리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저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갖고 이렇게 가둬놨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해. 그냥 어떻게 해요? 저는 억울하게 왔어요. 저는 죄진 게 없어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해.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형들의 명예를 지킨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의 명예를 지켜준 거예요. 그 죄를 다 까발리지 않아. 자기의 억울함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마음속에 이미 형들을 용서했고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해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이 여기 나온다. 용서한 자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잠이 옵니까? 억울해서 잠이 와요? 안 와요. 근데 요셉은 왜 용서했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용서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와 기쁨은 세트입니다. 용서한 자가 기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기뻐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그리고 요셉처럼 용서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16절부터 19절 보면
요셉이 그 꿈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요. 술관원과 떡관원에게 말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해석해 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 전혀 없어. 요셉은 그냥 전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말씀은 내게 달아, 어떤 말씀은 내게 써, 쓴 말씀은 제껴두고 내게 달콤한 것만 듣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내게 쓴 말씀도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해. 분명히 성경은 그건 죄라고 했는데 죄가 어떻게 하면 죄가 아닐까? 라는 머리를 굴려갖고 이렇게 이건 죄라고 말한 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해서는 안 돼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게 쓴 약이든 내게 달콤한 것이든 상관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용서받을 건 용서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며 있는 그대로 믿게 해주시며 오늘도 내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